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죄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는 들으면서 막연하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다 지난 얘기니까 믿는다 말이죠. 근데 재림하실 거야 라는 거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도 곧 현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가 만약 끝까지 예수님을 의뢰했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자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대 미워했던 상대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는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용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재정을 담당하면서 헌신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잡아가 라고 의연하게 말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말이죠. 가룟 유다를 보면 앞선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기는 이런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세상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만 급급했단 말이죠.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즉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자 처음부터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아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운명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계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이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자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과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그 보좌 앞에 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삶이 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죄가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책을 보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그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생명책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좌에 펼쳐져 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도 생명책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생명책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본 것처럼 믿는다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하늘의 비밀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이 천국에서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기록했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갖지 못하면 정직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갖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한테 날마다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하루의 삶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면 복은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은 힘을 가질수록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윤택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베푸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배신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내 것을 많이 준 사람에게 그런 장소에 더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싫어해요. 원치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약간 적어. 그런데도 나누고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거든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하면서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지체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과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어 하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내 일을 다 안 하고 내가 오직 교회 일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요. 근데 나는 쟤 옷 사줬잖아. 나 그 과자 안 먹고 쟤 줬잖아. 이래요. 그런데 꼭 교회나 또 누구에게인가 인정받으려면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난 것이므로 조금씩 양보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하다가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옳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한 번만 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권면을 한다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양보하고 관용을 보인다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듣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니며 지식과 소유를 뽐내거나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앞선 자들의 결정을 따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시간에 차라리 저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레멘드와 헌신하는 성도들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잘못된 믿음에서 생긴 것이므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어느 누군가 한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의를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틀린 것 아니라고 하시면 하면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사탕을 줘도 늘 그 사탕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왜? 다른 걸 달라는 거지요. 근데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도 없었어요. 두 사람의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될 것 같자 급기야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생명책을 운운하면서 관용하고 베풀고 화합해야 한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 두 사람에게 썼을까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번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양보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지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급기야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말씀의 중심을 잡고 중재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 곁에는 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꼬여요.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자, 목회자 쪽, 장로 쪽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나 목회자나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해야 된단 말이죠. 양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양보하고 도우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도 덕이 되지 않지만 내 신앙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내 의견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굽히기 싫어서 고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어요. 분할 때 있죠. 저 사람이 정말로 틀렸다는 걸 내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분명히 그 누군가는 실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합니다. 참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면 된다는 거죠.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매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죄를 짓는데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데도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기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우습기도 하고 저거였어?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었어?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했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그렇게 미련해요 그래? 그러면 또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뒤돌면 어머 저 사람이 저러고 있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 내 문제를 딱 맡기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앞서서 가시다가 뒤돌아보세요. 보시면서 이 아이가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참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왜?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성령님 저리 가세요. 내가 해 막. 말을 또박또 얼마나 잘하겠어 또.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성도들의 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배우게 하셨네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화합을 깨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된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멈출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맡아서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만져요. 나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보다 훨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멈춰야 할 시점에 멈추지 못하면 반드시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손이 발에게 나만 있으면 되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다 보고 판단하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가 모두 서로 화합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지혜와 간용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웃을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을 어기고 관계를 해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목사 너무 보기 싫어. 눈도 마주치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근데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재롱도 피우고 사탕도 나눠주고 왜? 나 좋아하라고. 이따 설교할 때 잘 들으라고. 아시겠죠? 다음부터 사탕 갖고 오세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남들이 나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과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기당하면 안 되죠.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상대를 온전히 판단하는 명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아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칭찬해. 그러니까 막 신이 났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행하는 착한 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제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나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선한 행위만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니까 제사는 안 지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동작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포맹이 청결하고 정직한 아이인지 아닌지 우리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아이들을 보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습만 보셔도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거룩한 척을 해도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가식적인 행위는 한결같지 않은 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체중을 다세요? 저는 상당히 열심히 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탁 달았을 때 100g이라도 줄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500g이 올라가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또 올라가 봐요. 그러면서 묻죠. 이 체중기가 고장이 난 거야.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체중기가 한결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체중기는 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 모습은 한결같지 않은 추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성도들이 정말 본을 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결같이 못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 진짜 존경할 만해. 이런데 또 어떤 데는 울창한 가시 울타리처럼 너무 아프게 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왜?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언제나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에 있는 자체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아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이 정결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인정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사람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영적으로 인내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보신 것처럼 이들의 삶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삶의 연장이 교회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삶의 연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사는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살지 마.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앞에 펼쳐진 책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때는 네가 이를 갈며 울어도 기회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인내를 하면서 나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좀 낮추면 어때요? 상대를 칭찬해 주면 어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은 미련한 자들과 다툼을 일으킬 때 선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받아쳐야 되는 건지, 참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비록 지금 다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과 선한 마음을 꺼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런 작은 다툼은 그 모든 그 귀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조급해하지 마.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 물줄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믿으면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서로 관용을 보인다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불안한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실 거면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분명히 이 일이 정말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저 사람 미련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언제나 참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경건한 본을 보여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옳고 공정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목사니까, 내가 목사야, 그러면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청결하고 깨끗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유쾌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스러우시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안 했나 봐. 저는 꼭 그러거든요. 아버지 저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면 혼자 웃어요. 예쁜 얼굴로. 아 이게 주름이 많으니까 뭐 이뻐 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분명한 판단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의심하는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께 의지하면서 혈기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기 내면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 내면 안 돼요. 내가 혈기를 내지 않아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양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공유를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낮은 자리에서 서로 겸손을 보인다면 고난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양보를 하고 관용을 보이면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아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양보해. 관용을 베풀어.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은 언젠가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성도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흔든다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안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직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늘 불평하며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을 강구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를 더 아끼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싶을 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핍박과 연단을 받을지언정 배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의 소리와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각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